자, 저희 예배 예식서가 이게 예배 예식서 개정된 예배 예식서이고요. 이 안에서 여러분 목회에 도움이 되시도록 간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뽑아내서 주일 예배나 목회 예식 중심적으로 그리고 매일 기도까지 해가지고 목차를 더 단순하게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지문들, 설명 이런 것들을 다 빼낸 다음에 예식 성례와 목회 예식 관련된 것만 추려서 놓은 게 지금 여러분 받으신 핸드북이라고 부르는 성례와 목회 예식서입니다. 그 예배 순서나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지문과 설명, 특별히 설명들이 이제 내용상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핸드북만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내용으로 보시건데 왜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라는 게 의문점이 생기시면 이 자체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두 개를 같이 갖고 계시는 게 여러분 목회에 도움이 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바뀐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예배라는 것은 이제 몸이 기억하고 경험되어지고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성례와 예배의 순서들이 익숙해졌던 회중들 입장에서는, 아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회중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바뀐 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는 표준이 아니라 이 개정 예식서 자체를 갖고 계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체에 대해서 설명이 다 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은 이 예배 예식서 앞에 있는 이제 우리 개정위원들이라든지 또 위원회 통해서라든지 총회 통해서 언제든지 질의를 해주셔도 무방하고요. 저희가 충실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기본 자료는, 비록 여러분은 지금 핸드북을 더 많이 배포받으셨기 때문에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핸드북이에요. 조금 내용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책에서 8페이지 개정 지침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개정 지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일 첫 번째에 이전의 예식서, 아시다시피 요게 이전의 예식서죠. 이전의 예식서와 이제 개정된 예식서의 가장 첫 번째의 다른 점의 출발점은 바로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번에 무슨 어떠한 예식서를 만들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지침을 좀 마련했습니다. 어떤 원칙을 마련하고 원칙을 집필위원들과 편집위원들이 다 공유함으로 해서 각각의 예배와 예식들이 하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통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사용하시는 목회자들께서 이거를 알고 계셔야 이 예배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 세 개를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지침입니다. 첫 번째는 개신교의 예배 갱신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경진 교수님께서, 목사님께서 쭉 설명하셨던 여러 가지 전통들에 대한, 특별히 종교개혁적 전통들, 당연히 그것을 저희들이 잘 받아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끊임없이 교회가 예배를 갱신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배라는 것을 갱신한다라는 게 무조건 문화적인 동화를 일으킨다든지 세속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금 더 성경적으로 돌아가고 좀 더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의미로 갱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지 새롭게 조금 문화적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갱신의 목표와 맞지 않다. 그것은
종교개혁 정신에도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갱신하는 것은 조금 더 성경적으로, 조금 더 종교개혁 정신에 맞는 것, 그것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한 것이 세부적인 것이 성찬의 신학적 확장과 성찬 기도문의 회복, 이런 게 바로 이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회복하려고 했던 것들이고요. 세례도 마찬가지고 성경봉도 성서 정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침은 회중이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회중 참여형 예배와 예식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두 번째의 노력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당연히 우리 지금 현대 회중들에게 맞는 언어, 또 어떤 분위기, 거기에 맞는 식순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회중 참여적 예배, 세대 통합적 예배, 또 성경적 예배적 언어, 또 매일 기도, 회중들이 함께 좀 더 목회에 도움이 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없었던 내용이 하나가 뭐냐 하면 매일 기도라는 부분을 맨 마지막에 넣어놨습니다. 매일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절기와 어떤 신앙인의 삶의 정황에 따라서 다 모범 기도문들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문들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의 원리를 적용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목회 지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이 예식서가 정말 활용이 되는 그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목회 지원.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좀 지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이 예배를 인도해 나가는가라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요. 또 다양한 목회 정황에 필요한 예배들을 좀 더 발굴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용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개정 예식서의 목차부터 다 바꿔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와 있는 거 목차 한 번만 좀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전 예식서가 왼쪽에 보시다시피 일러두기부터 해서 1, 2, 3, 4, 5, 6, 7, 8 해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러분 좀 보시기에도 좀 많은 거를 집어넣고 다양하게 하려고는 노력을 했지만 좀 소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좀 혼란이 좀 일으키게 되는 요소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이제 개정 지침 서문 해가지고 매일 기도까지 조금 더 카테고리를 범주를 좀 일목요연하게 보시기 편하도록 만들고 또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예배들을 이제 분배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목차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1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16페이지. 지금 이제 아까 말씀을 제가 지침이 이렇게 세 가지 원리가 있다라고 했다면 이 지침을 실제로 이 예배서에서 어떻게 적용했는가, 어떻게 실현했는가에 대한 그 설명이 지침 적용과 일러두기라는 내용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1번을 보시면 본 예배 예식서는 장로교 예배의 전통을 이어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당연히 여러 가지 개념적인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저희 편집위원들이나 우리 개정위원들 목사님들이 논쟁을 벌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장로교 교단의 헌법이 중요한가? 중요하죠, 당연히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쟁의 요소가 뭐였냐면은요, 포도주가 맞나 포도즙이 맞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도주가 우리 성경에는 포도주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 교회의 헌법은 포도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우리 교회의 헌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 옳다 해서 포도즙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예식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의 이 총회의 헌법을 준수하는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네 번째를 보시면요, 네 번째
주일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예식서에는요, 주일 예배의 형식이 자그마치 9개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우리 김경진 교수님 너무 욕심이 우리 너무 많은 걸 해드리고 싶어서 다양한 예식들을, 주일 예배 형식들을 제공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9개 중에 5개, 6개가 성찬 없는 거, 그리고 또 서너 개는 성찬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혼란스러운 면이 또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라는 어떠한 그 딱 범주를 두고, 주일 예배는 요번 예식서에서는 2개만 제공을 합니다. 2개만요. 그래서 그게 2개의 형식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일 예배 1 형식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형식이 기존에 드리고 있는, 보편적으로 드리고 있는 형식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 17페이지에 가시면은 성찬과 7번과 8번이 성찬과 세례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실제 그 예식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번 같은 경우에 매일 기도를 저희가 넣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4번은 요거를 한번 같이 또 봐야 됩니다. 용어 정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 정리가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용어를 통일을 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이렇게 통일된 용어로 이 예배 예식의 모든 내용들을, 순서들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꼭 숙지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그래도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고 한번 같이 해보시죠. 예배로 부름, 예배 선언, 예배를 여는 기도, 이런 용어는 뭐라고 통일됐다고요? 예배로 부름으로 통일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내송, 그리고 예배 시작할 적에 하는 그 기원을 통일됐고요. 참회 기도, 고백 기도, 여러 가지 나뉘어져 있었는데 참회와 고백의 기도라는 용어로 통일됐고, 사죄의 말씀으로 통일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상당히 또 논쟁들이 많았던 내용인데요. 우리 소위 말하는 좀 잘못된 표현, 대표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의 용어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냥 기도로 하고요, 통일을 하고 회중 기도 정도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논의가 돼서 이 본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조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적에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성령 조명을 위한 기도로 성경 봉독 그 전에 넣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봉독입니다. 성경 봉독으로 정리를 했고요. 혹시라도 신약, 구약, 복음서를 따로따로 이제 봉독을 하시는 경우에는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으로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설교도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설교와 말씀 선포라고 되어 있고요. 본서는 다 설교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쭉 보시면 축도로 통일했습니다. 축도요. 강복 선언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축도. 그 다음에 다 같이라는 용어보다는 다 함께라는 용어로 좀 더 이렇게 좀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의 교제, 평화 인사의 교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뒤에 가서 좀 제가 설명할 시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지금 그냥 생각난 김에 평화의 인사라는 말과 우리가 자꾸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과 평화의 인사는 예배적으로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좀 전통적으로 한다면은 평화의 인사가 예배 안에서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교회 소식 자체가 전통적인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합치어 가지고
뭐 교회 소식, 성도의 교제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해가지고 인간적 덕담 나누는 거를 평화의 인사다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가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 순서 안에서 그것은 분명하게 위치도 교회 소식과 분리되어서 어느 특정한 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가 또 이제 필요할 때가 있고요. 성례에서 중보기도라는 말은 이제 아시다시피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한 기도 또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란 말은 쓰지 않고요. 예배일 경우에는 교회 소식이라는 말을 쓰고 예식일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제 알림이라는 말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 아니고요. 주기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에서 사용하는 이제 성찬 제정사라고 해서 그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가 성찬이라는 그 컨텍스트가 분명하다면 그냥 제정사라는 말로 통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주일 예배 한번 가보시죠. 49페이지부터입니다. 49페이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 예배 형식은 주일 예배 1, 주일 예배 2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1부터 각각 순서만 그냥 함께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순서만요. 주일 예배 1부터요.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 시작. 예배로 부름. 두 번째 임내송. 세 번째 기원. 이거 이제 핸드북 여러분 다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핸드북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배 찬송. 예, 요거 보지 마시고 요거를 보시고. 예, 거기에는 없어요. 요거 예배 순서 49페이지예요. 50페이지. 자, 그 다음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 그 다음에 사죄의 말씀. 요 화면은 보지 마시고 책을 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화의 인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평화의 인사.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이제 말씀 예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함께 교제하는 그 진정한 의미의 화목해하는 그런 의미에서 평화의 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광송.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 조명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성경 봉독. 이제 성경 봉독 하실 적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봉독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서로 나누실 수 있다면 더욱 좋고요. 혹시라도 여기에는 없지만 혹시라도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가능한 한 하나님 말씀은 좀 일어서서 받으시는 것도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찬송이고요. 그 다음에 설교, 그 다음에 응답 찬송,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순서가 형식 2인 경우는 앞에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많이 쓰시던 방식이죠. 신앙 고백이 앞에 있죠.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개혁 전통에서는 신앙 고백이 설교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세례가 있다면 세례를 하시고 세례의 순서는 전통적으로 설교 후에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막 앞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전통적인 경우에 꼭 설교 뒤에 있다라는 걸 꼭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봉헌과 기도가 있고 그 다음 이제 54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또 생소한 게 또 하나 있죠. 회중 기도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라고 했던 우리 소위 말하는 대표 기도라고 하는 그 회중 기도의 순서가 여기에 있는 게 정통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저 앞에 가 있죠. 그래서 형식 2에는 앞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 2를 쓰셔도 되는데 또 전통적으로 하시려면 이게 뒤에 가 있는 거 이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찬입니다. 자, 성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성찬 요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전 예배서와 이제 개정 예배서의 성찬의 차이입니다. 순서의 차이요. 지난 그 이전 예배서에서는 성찬이
예배 6, 7 그리고 8 같은 경우 세 군데의 성찬이 되어 있는데 성찬의 형식이 다 달랐습니다. 이렇게요.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것도 어느 형식을 취해야 되는가 아주 좀 고민이 되실 수 있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다르긴 달랐는데 다른 거를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번에 개정 예배서에서는 조금 더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한다라는 것은 그냥 막 집어넣는다 그 뜻이 아니라 조금 더 초기 교회의 전통에 맞도록 좀 더 회복을 했다 이렇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성찬 감사 기도라는 말로 그 각각의 기도의 요소들을 통일을 해서 한 번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도, 떡을댐, 분병분잔, 성찬후기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형식 2도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종교개혁 전통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제정사를 맨 앞으로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형식 2에서는 제정사를 맨 위로 빼고 성찬 1에서 중간에 있죠. 그것을 맨 위로 빼고 나머지 한두 개를 조금 정리해가지고 나머지 성찬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주기도 떡을댐 요거는 똑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라가 여기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기도가요. 이제 주로 성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기도가 앞쪽에 가 계시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로 성찬 없이 주로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성찬을 하게 되면은 그냥 주기도를 거기다 두고 성찬 때에는 주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또 정통이 안 맞거든요. 주기도는 이 성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주일 예배의 폼을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성찬을 함께 하는 것을 기본 형태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배의 주일 예배의 구성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이 없는 것으로 자꾸 만들어 놓은 것에 맞추다 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성찬을 선택으로 하는 것이지 성찬이 원래 없는 예배 이런 것은 개념은 없습니다. 성찬이 없는 예배라기보다는 성찬을 잠깐 그때 선택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 감사 기도라는 것으로 해서 수르숨 코르다부터 쭉 되어 있는데 그것만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성찬 기도문이 뭐 이렇게 기냐라고 여러분 좀 불평을 하실 수도 있어서 의미를 좀 부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성찬 감사 기도 형식 1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집례자부터 시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하시죠. 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활짝 여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원래 원어는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린다. 그래서 그것을 원어로 하면은 그거를 수르슴 코르다라고 부릅니다. 수르슴. 그래서 그 우리 구교나 또 다른 전통에서는 그냥 뭐라 한글말로 마음을 드높이 뭐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서 이 기도문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여러 가지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원어로 수르슴 코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문답형에 요 기도문이 정통적으로 초기 교회에서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맨 앞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도문이 이름이 뭔가요? 서문입니다. 이것도 말이 한국말 번역이 서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서문이라는 게 그냥 앞에 들어가는 말처럼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뜻은 사실 아닙니다. 원래의 기도문, 성찬 기도문 중에서 이 서문이 위치하는 그 위치의 의미와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의 창조부터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에 대한 것을 좀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나 좀 구교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서문이라는 말보다는
캐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캐논. 캐논이라는 게 되게 정경 그런 뜻이잖아요. 엄청 중요한 말이잖아요. 캐논이라고 할 정도로 요 서문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서문이라고 프리페이스로 계속 써서 서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서문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삼성송, 그 서문, 그 중요한 서문의 내용을 받고 하나님께 거룩을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집례자가 하는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이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섭리하시고 이런 것들은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제정사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에서 사용하는 제정사를 바로 이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정사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가시면은 뭐가 있나요? 기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념. 기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거기에 왜 그럼 기념, 뭐가 기념인가? 이렇게 기억 좀 저기 얘기하실 텐데 56페이지 맨 두 번째 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6페이지 두 번째 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하면서의 기억의 원어가 안남문네시스입니다. 안남문네시스, 기억,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라고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안남문네시스라는 말, 기억이란 말을 빼가지고 기도문의 이름으로 붙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기념 또는 기억입니다. 기억. 그래서 요 구문이 있는 게 또 가장 전통적인 초기교회가 늘 기도해 왔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의 환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마지막으로 집례자가 성령 임재, 에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례자가 하시는 거 보면 거기 보면은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죠. 그 기도문의 시작이요. 중간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 임재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 독설로지 성령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드린 수루스문 코르다부터 성령까지 한 7, 8개의 그 성찬 기도문 안에 요소들이 7, 8개가 쭉 들어가 있는 게 초기 교회의 정통입니다. 전통입니다. 저희 제자분께서 대구 경북에서 목회를 하시는,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요거 개정되자마자 요거 가지고 성찬을 했더니만 카톨릭 같다고 엄청 혼나셨다고 그래요, 장로님한테. 예. 그래서 제가 가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가지고 카톨릭적 같은 게 아니라 카톨릭을 더 앞서가서 그 전에 거다. 카톨릭이라는 그런 동방서방 그걸 나누기 이전에 더 초기교회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해라. 초대교회적인 것이지 카톨릭적인 게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자료들을, 초기교회 전통들 자료들을 제가 쭉 이렇게 사실 쭉 이렇게 갖고 온 이유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하려고 뭐 누가복음부터 디다케, 백년경 문서, 사도전승, 250년경 이거 문서까지 다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카톨릭적인 게 아닙니다. 원래 250년경 문서에 이미 다 저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초기교회 전통을 회복하는 것으로 자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충격받고 막 이제 마음에 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성찬 감사 기도문이라는 것을 형식을 1과 2를 뒀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원래는 당연히 지금 거기에 저희가 파란색으로 기도문 거기다가 파란색으로 서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원래 초기교회 전통 기도문에는 없죠, 그런 말이요. 다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파란색으로 써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그 예식서에서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는 거고, 그러한 그냥 이름이 붙여졌다. 그렇게 하지,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시다가, 성찬 드리시다가 기도문이 길다고 짜증내시면서 마음대로 생략을 하실까봐 걱정이 돼서,
결국은 재정사만 남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럼 다시 또 원래로 돌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빼시면 안 됩니다. 다만 그 요소의 기도문이 너무 길다, 서문의 기도문이 너무 길어, 좀 줄이실 수는 있겠지만, 감사의 기도문을 좀 줄이실 수는 있겠지만 그 요소들은 가능한 한 다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각 제목들이 있다라는 거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떡을댐이 있는데요. 예, 주기도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떡을댐이 있습니다. 떡을댐은 뭐나, 분병분자는 알겠는데 떡을댐은 뭐지? 예. 아까 우리 어제 저기 청주에서도 그랬고,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도 그렇고, 이 성물을 이렇게 분병분잔을 하기 전에 그걸 떼는 과정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주로 여기에서 많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좀 필요하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있기도 했고요. 그럼 왜 떡만 떼나? 잔도 드는데? 그래서 잔과 떡을 다 같이 포함해서 그냥 떡을 땜이라는 용어로 대부분 예배 안에서 그냥 용어화되어 있습니다. 떡을 땜이라는 것은 잔을 붓고 잔을 올리는 것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용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요게 필요하다라면 무슨 의미인가를 굳이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떡을 진짜로 쪼개는 과정, breaking 한다고 그러죠. breaking the bread, 이렇게 breaking 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쪼개진다라는 의미가 같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회자, 이제 인도자가 실제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을 올려서 엘리베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예전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늘 해왔었던 거라서 저희들이 이것이 지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막 쑥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도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요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막 지나가지 마시고 가능한 한 좀 연습도 해보시고, 이렇게 너무 막 부스러지는 빵 말고 좀 이렇게 좀 찢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다, 우리를 찢어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빵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서 그것을 회중들과 한번 공유해 보시기를 꼭 바라는 마음에서 그 순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례로 넘어가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세례 예전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들, 세례 신학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예전에서 사용하는 세례를 의미해서는요, 저희들이 중간에 보시면 151페이지 교회 형편에 따라서 세례를 하는 시간들은 사실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하시고, 물론 특정한 절기 때 하시는 것이 주로 의미를 많이 갖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세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물에 다 들어가는 것, 침수, 그 다음에 머리에 3번 붓는 거, pouring, 이렇게 붓는 거, 그 다음에 머리에 이렇게 해서 뿌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을 물에 적셔서 이렇게 얹는 거, 이러한 4가지 방식들이 저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뭐 상황이 되시는 대로 그건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줄에 성령의 인침에 대한 겁니다. 우리 김경진 목사님이 아까 설명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사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되게 헷갈립니다. 이게 도대체 입교랑 이게 관계성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해가지고 많이 고민들 하시고 헷갈리시는데, 자, 여기 우리 예배 예식서에서는 따로 견진이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게, 우리는 이제 개신교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이라는 말 또는 성령의 확증이라는 용어들을 사용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굳이 제가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기는 썼으나 사실은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은 뭐 성령이 뭐 이렇게 다른 서술화되어 있는 용어는 있지만 성령 세례라는 말 자체가 명사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뒤에 신학화된 것이고 주로 이제 성령론자들이나 순복음계열이나 이쪽에서 성령을 받는 것, 어떤 은사 현상적인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라는 말을 더 강조하게 되고, 그게 우리가 오히려 받아가지고 성령 세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안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서 말하면은 우리는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고 세례 안에서 성령의 확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실새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서 성령이 뭘 하셨죠? 예수님에 대한 확증을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초기 교회로 넘어가면서 예를 들면은 우리 사마리아, 빌립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성령의 은사 개념보다는 성령의 확증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바울의 그 제자들 거기 있을 적에 그 세례하는 거기도 보면은 물로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 얘기가 나오고 안수하는 얘기가 나오죠.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교적인 견진을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순복음적인 어떤 성령 세례를 얘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확증을 받는다는 그냥 단순한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안수라는 것, 왜냐하면 성경에 있으니까 안수라고, 그것을 저희가 사용한다라는 것까지만 이해를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속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명을 거기다가 해놨습니다. 물론 그것을 더 예식화가 되고 막 그러다 보면 초기교회 같은 경우는 막 기름도 사용하고 어떤 뭐 성호도 긋고 뭐 별의별 걸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말고 그냥 성경 안에 있는 요소로서의 어떤 예식의 회복이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151페이지 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마지막 맨 밑에 부분, 세례 재확인 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례 재확인 예식. 단언적으로 얘기하면 세례 재확인 예식은 성례는 아닙니다. 세례를 재확인하는 의미로, 다시 말하면은 이제 기존에 우리 다른 개신교 교단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것을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넣었고요. 이것은 예를 들면은 개인적으로 다시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서 공동체 안에서 제가 그래도 세례받은 사람인데라고 확인을 해주고 다시 한번 재다짐하는 의미 정도, 또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조금 분란이 있었다든지 주님을 떠나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세례 공동체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의미 정도의 예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례는 아니에요. 다만 그게 이제 세례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례 섹션에서 세례 쭉 하고 지적 장애인 세례 끝 마무리에 세례 재확인 예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성인 세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자, 세례 순서입니다. 이전 예식서와 개정 예식서가 뭐가 세례가 달랐는지를 한번 이 표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전 예식서에서는 세례가 두 개의 형식이 나옵니다. 하나는 주일 예배 때 형식으로 나오는데, 주일 예배 때 형식은 다 바쁘고 막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하니까 짧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주일 예배 때는 간략하게 되어 있고, 세례 예식이 찬양 예배나 좀 다른 때에는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형식으로 지금 이전에 해왔습니다.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개정 예식서에서는, 예식서는 호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글씨는 다르다, 그 뜻입니다. 바뀌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60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식 선언문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예식 선언은요. 다만 예식 선언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예식이 그저 인간적인 공동체적인 확증해 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어떠한 예식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예식 선언을 하는 것이 정통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을 그 안에 같이 넣어서 예식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호명입니다. 세례 후보자 호명하는 거. 이 호명이 기존 예식서와 조금 다른 거로 한다면은 이 호명을 할 적에 이제 우리 뭐 집례자가 하셔도 되는데 누구 이름을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이제 회중의 대표가 호명을 해서 집례자가 앞에 계시면은 그 단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과정도 여러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앞에 나오면 악의 거부와 서약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요게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원래의 초기 교회 전통적인 문화적, 그 당시의 문화적 요소로 언어적으로만 한다면 뭐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사탄을 저주하고 이런 용어로도 아마 이제 옛날에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개신교의 저희들 전통에서는 용어상이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악을 물리치고 악을 거부한다라는 용어로 좀 순화해서 의미는 두고 용어는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악의 거부와 서약이라는 말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에서 가장 공통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가장 공통적인, 심지어는 우리 종교개혁 전통 안에서도 이것은 있습니다. 물론 없는 데도 있지만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거부와 서약을 한번 같이, 여러분 얼마나 좀 이상한지 한번 실제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죠. 시작. 예, 거부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막 불편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가 초기 교회 때는 세례를 받기 전에 본인이 주로 서쪽을 바라보고 사탄을 물리쳐내는 거, 저주에서 보내버리는 거. 그래서 이제 원래 용어로 한다면은 사탄의 너의 권세와 너희가 뭐 했던 무슨 뭐 예배와 뭐를 다 나가라, 다 가라, 막 이런 식으로 저주하는 용어들이 좀 길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기니까 짧게 만든 겁니다. 그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동쪽을 바라보고 이제 사탄이 나갔으니까, 악이 나갔으니까 뭘 받아들여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서약입니다. 서약이 주님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시작. 예, 서약합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받아들이고 이 두 개를 악의 거부와 서약이라는 용어로 정리를 해서 간단하지만 의미는 거기다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 그 이전에는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그냥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식에서는 신앙 고백은 문답식으로 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답식으로 해서 삼위에 대한 것으로 문답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초기교회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한번 그냥 창조주에 대한 고백하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성령하고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해서 따로 정리를 해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례수에 대한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세례수에 대한 감사 기도 같이 한번 그 앞에 처음 것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생명의 샘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나이다. 그 다음에 세례수 위에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엄격하게 말하면은 초기교회 전통으로 한다면은 이 물이
이제 세례를 줘야 되는 물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서 거룩한 물이 된다라는 좀 단순한 개념의 사실 기도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너무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좀 무속적 개념이 될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그 의미는 두되 그것을 조금 더 세례수와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하나님 주님 성령이 임하셔서 이 세례를 이끌어 가셔달라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로 세례수에 대한 감사 기도로 용어를 정했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162페이지 보시면 세례와 안수입니다. 세례와 안수. 세례는 기존의 세례와 같습니다. 다만 하나가 달라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예문 2입니다. 세례 구문입니다. 세례 구문 자체예요. 예문 1은 여러분 익숙하게 늘 하시는 구문이니까 주 예수를 믿는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구문은 익숙하시죠? 두 번째 구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의미가 닿으십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이 집례자 중심적 표현이라면 이 두 번째는 집례자가 빠지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 사람이 받노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구문이 예배의 전통 안에서는 늘 있어 왔습니다. 이제 이 뒤에 것을 굳이 더 어디 구체적으로 한다면 좀 동방교회 전통에 가깝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떤 뒤에 것이 특별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여러분의 어떤 신앙적 관점 안에서 두 개를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수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성령의 확증하는, 그래서 세례를 좀 더 완성시켜가는 과정으로서의 확증하는 것을 안수를 통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세례와 안수라고 하나 안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분리를 하면 또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특별한 무엇인가 돼버리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냥 세례하고 안수하는 것으로 성경적으로 같이 그냥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문 1만 같이 안수하시면서 물론 기름을 바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택이시니까 그 자체의 의무감을 갖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수하시면서 그 예문만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시작. 주님, 누구누구를 성령으로 지켜주셔서 영원토록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요 기도문까지 좀 넣어서 좀 더 성경적인 세례를 완성을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회중과 서약, 이제 선포 이런 것들은 다 같습니다. 앞에에 가서요, 요번 우리 예식서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155페이지 아동입니다. 아동 세례요. 그래서 아동 세례는 거기 각주 보시면 7세에서 12세의 아동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이 총회의 헌법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때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동 세례 문답집도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른 것만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들이 그래도 최대한 7세에서 12세라는 게 사실 분포가 큽니다. 지적 능력에 있어서 7세와 12세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참 다르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예식서에서는 특별히 악의 거부와 서약 부분, 그리고 신앙 고백 부분, 이것이 자기가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아이들에게 맞춰서 쉽게 표현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쉽게 표현해 보려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러나 원래가 사용했던 그 용어나 거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 목적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악을 거부한다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나쁜 마음과 행동을 버리겠는가 이렇게 좀 말을 좀 쉽게 바꿔서 했으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아이들에게 맞춰서 원래 성인이 하는 것이든 이 아동이 하는 것이든 사용을 하시기 바라고, 또 신앙 고백에 있어서도 또 그렇게 말을 좀, 신앙 고백도 사실 그냥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쉽게 좀 바꿨으니까 그것도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까 세례 재확인 예식 또 한번 그냥 그거는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되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경진 목사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임직식에 관련된 겁니다. 422페이지 목사 안수와 관련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우리 저희 개정위원장님도 계속 많이 강조하시고,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거를 여러분 이제 교회 노회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셔야지 되는데 이제 노회 차원에서 한다면은 목사 안수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여러분들 요거는 꼭 한번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도 안수 예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폼들이 있었는데 지금 2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2개 정리. 1번이 거기 보시면 419페이지에 보시면 목사 안수 1이 각주에 보시면 이 예식은 본교단 총회 2018년 103회에서 목사 안수 예식위원회를 통해서 마련되었다라고 이게 되어 있어서 총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삼으셔서 당연히 총회 산하의 노회에서는 이걸 사용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은요. 자, 그래서 그걸 보시면 422페이지 집내 이제 안수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하기 때문에 그 안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안수위원장 집내하시고 안수부자 호명하시고 서약하시고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등단, 그다음에 안수례가 있고 기도하고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악수례가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조금 부족해서 더 넣은 게 425페이지 넘어가서 선포 수여에서 426페이지 가시면은 수여하고 스톨 차게 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고요.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권면과 세종례까지도 넣었습니다. 세종례. 아까 우리 김 목사님 얘기하시기로는 구교가 상하관계라면 우리는 평등이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좀 더 나가는 거죠. 더 나가서 오히려 우리가 신임 우리 목사들을 우리가 섬기겠다 그런 의미까지도 이 세종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요 예식을 정말 좀 많이 활용해서 우리 개신교가 목사 안수에 너무 이렇게 좀 미흡하다라는 좀 그런 뒷소리를 좀 안 들을 수 있도록 노회에서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까지 잘 참석해 주셔서 특별히 다시 한번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차 교수님 전체적인 연구진들이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연구진들이 있었는데 그 연구원들을 이끌고 우리 김경진 교수님이 전체 틀을 잡아주시고 제가 정장복 교수님 때에도 위원으로 김경진 교수님과 같이 참여를 했었고 이번에 전체적인 진행 정리는 우리 차 교수님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식서의 큰 의미 가운데 하나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다 교단에 속해 있고 또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가 되셨는데 목회자에 대한 그 안수 문제로 인해서 교단이 많이 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었었습니다. 그 노예마다. 그래서 요 예식서 나오기 1년 반 전에
김경진 목사님과 제가 그때 이제 목사 안수 예식 위원장이 되어서 총회에서 저희들에게 임무를 줬어요. 어떻게 하면은 목사 안수 예식을 잘 이렇게 의미를 살려서 하되 총회 안에 이 목사 안수에 대한 예식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예식서를 해 주시오라고 해서 방금 우리 차 교수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목사 임직식에 대한 걸 새로 만들어서 좀 장로님들의 그러한 불만도 있었습니다마는 총회를 통과해서 그렇게 예식서를 목사 임직식에 대한 걸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개 노회에서 이걸 잘 지키지를 않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어느 노예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총회장님을 얼마 전에 지낸 노회에서 바로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장로님들이 안수를 해도 되나 안 되나 그런 걸 가지고 또 노예가 힘들었거든요. 우리 김경진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캐톨릭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안수받느냐, 어느 주교에게 안수받느냐, 그걸 뭐 잘못하면 이렇게 영적 출세기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렵게 정리해서 통과했는데 오늘 이렇게 참석하시고 가셔서 우리 교단의 예배 예식이 좀 예식서의 합회가 준해서 좀 지켜주셨으면 노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다 같이라는 용어 하나도 다 함께로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 또 노예 이모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특별히 노예 임직식을 그렇게 좀 지켜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주차 할인권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